코로나 중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93년 8월 12일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차명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각자는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30여 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만 금융 실명제인 것이 아니라 실명제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실명제 원조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명제 원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명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실명제입니다. 대학에 가니까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묻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인절미 잘라서 콩고물에다 굴리면 고물이 인절미에 달라붙어 묻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실력이 탁월한 스타 선수가 있는데 대학에서 그 선수를 스카웃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조건을 내걸기를 그 선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다른 선수를 몇 사람 더 데려가시오 이렇게 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선수들은 별로 전력에 보탬이 안 되지만 그 특출한 선수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나머지 선수들을 한꺼번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선수들이 묻어가는 사람들이죠. 대학에 같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쌓지 않으면 자칫 졸업하는 그날까지 벤치에서 머물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기는 하겠지만 묻어가서 받는 부끄러운 졸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묻어가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묻어갈 수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 곁에서 흉내 낸다고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똑같이 맷돌질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버려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대상이 되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버려지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같이 맷돌 돌리고 똑같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따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명만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여기 다녀가셨고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11명 중에서 한 명이 안 믿는 거죠. 10명은 믿고 한 명이 안 믿어요. 그러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공동체가. 어떤 교회에 교인이 110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0명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100명은 안 믿는 택이죠. 이 비율로 따지면. 요즘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9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야, 그 교회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1명 중에서 겨우 한 명이 안 믿는 거니까 아주 훌륭하다, 자 11명 다 됐어, 이러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도마에 대한 사랑, 도마를 향한 간절함, 안타까움, 그게 묻어나질 않습니까? 도마야, 내가 내 제자라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11명 중에 소속돼 있으니까 다른 10명이 믿으니까 너는 그저 묻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니다. 네가 믿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도마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실명제죠. 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모두가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나는 멸망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정결케 함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그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믿읍시다. 믿음을 가지고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각자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의 믿음의 실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공동체 소속된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5대째 믿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일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계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도마가 나중에 주님을 배웠고 그 상처를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마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도 실명제인 걸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 받으시는 중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요새 오이코스 말씀 속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했는데 두 형제가 함께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신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형제라고 그냥 다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가인은 가인이고 아벨은 아벨이고 주님은 그들의 예배도 따로따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이 같은 예배당에 가정에서 스크린으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는가? 은퇴하고 나서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서야 예배의 깊은 감동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네.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평생 목사로 살면서 평생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다음에서야 예배의 깊은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맛보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 그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돕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한다고만 생각한 나머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배 인도를 잘 하기를, 별 실수 없이 준비된 말씀을 전달하기를,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저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하루에도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평생 예배 속에 살아도 심령이 죽는 사람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오늘 실수 없이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 그런 기도를 뒤로 뺐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성도들과 똑같이 저도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제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수 없이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꿨어요. 저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도 실명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착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어서 한 10명밖에 성도가 없는 어려운 교회 부임하셔서 한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게 됐을 때 1000명 정도의 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어이구 그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셔요. 그래서 10명의 교인이었었는데 이제 1000명 성도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는 교회가 자립도 못했는데 이제는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 내가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인 것이죠. 무서운 착각이죠. 10명에서 1000명 됐다고 990명이 그 목사님의 열매인가요? 아닙니다. 목사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몫은 뭘까요? 그 990명 중에서 목사님이 전도해 갖고 믿게 된 사람 목사님의 몫이고, 그 목사님에게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목사님의 몫이겠죠. 만약에 그 몫이 한 10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980명은 성도들의 몫이고 성도들이 하신 거죠. 단지 목사님은 성도들의 수고하셔서 헌신한 그 몫에 그냥 이렇게 올라타 있는 것 뿐이지, 그건 목사님의 몫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990명이 다 내가 맺은 열매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착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몫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런 착각을 목회자들이 하기 쉽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회 한 30년 목사님과 같이 다녔어요. 아이고, 우리가 처음엔 한 10명밖에 안 됐어. 그런데 한 30년 지나는 동안에 와,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어, 성장했어,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 이러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어떤 성도가 있을 때 그분도 그 990명이 마치 자신의 수고한 결과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990명 중에서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그 몫은 제로입니다. 단지 성장하는 교회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자신도 뭘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냉정하신 주님은 너는 제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기도 제목이 걱정스러운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도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딱 2명만 신입이에요. 안 믿다가 믿은 분이에요. 나머지 전원은 전입이었습니다. 전입은 다른 교회에서 믿다가 무슨 이유로 영락교회로 옮겨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도가 아닙니다. 이주머니에 있다가 이주머니로 온 거지.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휴, 성도가 늘어났어 이렇게. 그리고 더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나마도 영락교회 성도 누가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라고 인도를 해서 오신 분은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등록한 겁니다. 이미 믿던 분이 스스로 와서 여기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보를 보시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등록했네, 기뻐해도 될까요? 아니면 걱정해야 될까요? 이 이름들 속에 내 몫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죠. 그렇지, 기도 제목이 좀 걱정스럽다는 것은 계속 이대로 하면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몫을 따져볼까 그랬을 때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저는 주보에 실리는 새가족 이름들 그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명제니까요. 그 다음에 구제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신 이중표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곳에 수재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해서 수재 의연금을 모았어요. 성도들이 물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리바리 실어서 그 지역에 가서 전달을 했더니 막 군수님이 나오시고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사진 멋있게 찍고 전달식 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올라오시는데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너 왜 좋아하느냐? 거기 내 몫이 있느냐?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모은 의연금이고 성도들이 물품을 가져와서 모은 거지 거기 내 몫이 있느냐? 너는 그냥 전달하면서 속된 말로 광내고 사진 찍고 그런 거지 거기 내 몫은 없다고 하시더라는 것이. 목사님 충격을 받고 교회 대표로서 목사로서 뭐 전달하고 사진 찍고 하지만 여기 내 몫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당신의 몫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가지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어려운 선교단체,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 그런 거 받으면요 이상하게 꼭 그걸 전달해야 될 곳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이름을 밝힐 때도 있고 안 밝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이름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심부름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직접 만나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송금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제 몫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몫이지. 그러면서도 제가 심부름하니까 제 몫인 줄로 착각하면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저의 몫을 어려운 이들에게 또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직분자 여러분 어느 부서에 가서 수고하시는데 그 부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거의 그저 가서 돕는데 그걸 재직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내 눈물, 내 땀, 내 기도,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서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별해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실명제의 나라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실명제.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거절당하는 예배의 실명제. 복음 전도하는 게 구제하고 섬기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저분이 잘하신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신포도를 아버지가 드셨는데 이가신 게 아버지여야지 어떻게 아들이 이가실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지간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덕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은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행진하여 가라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행진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독한 행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각자가 고독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속에 속해 있긴 하지만 나는 주저앉아 있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각자의 행진을, 믿음의 행진을 잘 하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명의로 된 통장 하나씩을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다가 아름다운 것들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통장을 열어보면 거기 다 정확한 계산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면류관 쓸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 주님, 당신 앞에서 제가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더 진지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천국문을 통과하고 거기서 면류관 쓰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참 믿음으로 참 신자 되어 참 섬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